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소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덕분에 답답한 서울을 벗어나 부산 공기를 맞는 색다른 주일 오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오늘 서울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거든요. 근데 부산은 오니까 예쁜 벚꽃이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설레는 제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이 시간 지난 몇 년간 제 삶 속에서 매 순간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살면서 가장 아팠던 때가 언제이실까요? 통증이 심한 상황을 떠올릴 때면 주로 출산의 고통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지수를 0점에서 10점으로 나눌 경우 출산할 때의 고통은 7점이라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높은 수치일까요? 그런데 제가 벌써 8년째 앓고 있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라고 불리는 이 희귀난치병은 9에서 10점의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이는 손발을 자를 때의 고통보다 더 심한 수치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24시간 내내 느끼며 살아가야 하기에 일명 저주받은 질병이라고도 불립니다. 갑작스럽게 이 생소한 질병을 맞이하게 된 때는 28살. 인생의 꽃을 막 피우려고 하던 나이였습니다. CRPS를 진단받기 전까지 저는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원체 타고나기를 무얼 하든지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야 성에 차는 성격이라 그런지 매사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마치 이 세상은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교수님은 이런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나도 소민이처럼 살고 싶다. 내 노는 것도, 공부도, 친구 관계도, 더 나아가 신앙생활까지 정말 그 어떤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저는 항상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게는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하신 부모님은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자 저와 동생을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새벽 예배에 나가 기도로 저희를 키워주셨습니다. 양가 할머니 두 분 모두 항상 저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제일이라고 매번 그 말씀을 해주셨기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삶은 저에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저희 가족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태신앙인으로 자라면서 저는 흔히들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면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 조금 더 손쉽게 또 영향력 있게 하나님을 알리며 멋있게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잠깐의 연단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통증은 오른발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다리를 사용해야 하는 행위 전부가 두려워졌습니다. 발을 땅에 딛기라도 하면
발가락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와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오른발을 아예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목발을 짚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양말을 신는 것에도 아주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양말을 신으면 양말 천이 닿아서 아프고, 양말을 신지 않으면 맨발에 바람이 닿아서 아팠습니다. 사람이니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샤워할 때 발에 닿는 물방울은 쇠구슬이 떨어지는 것 마냥 아팠습니다. 물이 닿는 자극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면도날로 멀쩡한 피부에 상처를 냈습니다. 면도날에 의해 생긴 상처가 물에 닿으면 따가워서 CRPS 통증이 조금이나마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통증과 제가 느끼는 통증을 절대적 수치로만 비교할 경우 못 박힘 정도는 저에게 전혀 심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못을 박아주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며 매일같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른발은 불필요한 수준을 넘어 통증만 일으키는 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는 담당 교수님을 붙잡고 오른발을 잘라달라고 울며 불며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저를 달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발을 잘라서 통증이 없어진다면 얼마든지 잘라주고 싶어. 그런데 오른발을 잘라도 환상통이 생겨서 여전히 똑같은 통증을 느낄 거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더 큰 문제는 24시간 내내 있는 지속통보다 갑자기 훨씬 강력한 통증이 찾아오는 돌발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짧으면 30분에서 1시간, 길게는 몰핀 주사를 맞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는 돌발통을 겪고 나면 온몸에 진이 다 빠졌습니다. 이때 느낀 통증 양상을 기록해둔 표현입니다. 칼로 마구 긋고 불을 붙인 뒤 벗겨져서 진물이 난 피부에 소독액이 뿌려지고 있는 것 같음. 드릴로 뼈를 뚫고 면도날을 발 전체에 박아놓은 것 같음. CRPS 통증은 워낙 극심해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쇼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호흡곤란이 심해지기 전에 119 버튼을 눌러 응급실에 가 몰핀 주사를 맞으면 다행이고, 그 순간을 놓치면 방에서 혼자 몸부림치다 결국 기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방 가능한 마약성 진통제를 종류별로 모조리 사용했습니다. 결국 하루에 먹어야 하는 알약의 개수는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해가 지면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100알이 넘는 약을 먹어도 밤에 잠을 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온갖 약을 몸에 때려 부으면 약에 취해 몇 초간 잠깐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금세 통증에 놀라 또 깼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 잠드는 몇 초 사이에도 얼마나 통증이 심했는지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을 자는 것조차 불가능한 날에는 결국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상이 몇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통증은 전이 되기 시작됐습니다. 오른발에서부터 시작된 통증이 하루는 오른쪽 다리 전체, 그 다음 날은 오른쪽 상체, 그 다음 날은 왼쪽 상체, 그 다음 날은 머리와 얼굴 부분,
그 다음날은 왼쪽 다리까지. 정말 말 그대로 하루하루 통증이 번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왼쪽 허벅지 앞부분을 제외한 전신에 통증이 전이되었습니다. 발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손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 수저를 집으면 그 자극이 통증이 되었습니다. 양쪽 손에 모두 통증이 전이되자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머리 부분의 통증이 최악이었는데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눈꺼풀이 움직이기 때문이래요. 또 음식물을 씹거나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움직이면 이것 또한 통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살기 위해 약은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먹기 위해 손을 움직이고 물을 마시는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제 존재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젊으니까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프기 시작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몸에 척수 자극기라는 기계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저의 상태를 보자마자 물어보셨습니다. 매일 죽고 싶지 않아? 저는 대답했죠. 네, 교수님, 매일 죽고 싶어요.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교수님은 제가 CRPS 환자 중에서도 증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전신마취 수술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술을 여러 차례 그리고 긴 시간 할수록 좋았습니다. 마취를 한 그 시간만큼은 제가 통증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깨어나면 그 수술 시간만큼 시간이 흘러가 있다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수술 후 마취에 깨어났을 때도 피부를 절개하고 척추뼈를 부순 그 부위보다 CRPS 통증이 더 아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만을 하려고 애썼지만 병실 침대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왜 맨날 나는 버텨야만 하는 것인지 이제는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언제나 나를 최고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니까 나는 아직 그 뜻을 다 알지 못할 거야 라고 무수히 되뇌이며 스스로를 계속해서 다독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잘못을 따져 물으시고 그 크기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누구보다 머리로 잘 알고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저는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되짚어 나가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너무 방탕하게 살아서일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따라 살아서일까? 차라리 제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더 이상 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프기 전
성경에서 제일 읽기 싫었던 부분은 욥기였습니다. 그런데 투병 중 읽었던 욥기에는 내가 글을 잘 썼다면 이렇게 썼을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차라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지 왜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있는 형벌을 당하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욥처럼 저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려 애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병 중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집안에서 거동조차 힘들 때였으니 교회까지 이동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저에게 부모님은 가정 예배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저희 가족은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찬양을 개사해서 함께 불렀습니다. 주여 소민이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아멘.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희 가족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저는 그 약속을 믿겠다는 고백을 통해 하루 종일 통증을 버텨내며 지쳤던 마음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도는 믿고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기적이 찾아와야지만, 아니, 기적이 찾아오더라도 아프기 이전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일 저녁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저는 부모님께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버텨내는 편이었습니다. 아프기 시작한 나이가 28살이다 보니까 스스로 다 큰 성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부모님께 제 짐을 지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K장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영어로 K는 코리안,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면서 장녀로서의 이 부담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제가 전형적인 K장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잘 토로하지 않았고, 만약 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너무나도 스스로 잘 해결해 왔고, 가족들에게는 항상 힘과 또 오히려 도움이 되어줘야 되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아픔을 토로하는 일은 제게 익숙치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상태를 물어보실 때마다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어느새 예민하고 짜증만 남은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 안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아픔 속에 처해 있던 저에게 가정 예배는 그 모든 것을 오픈하고 공유할 수 있는 치유의 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제가 계속해서 주저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빠, 엄마는 소민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말을 들어도 끄떡없어.
힘든 것을 혼자 지고 가지 말고 전부 말해. 함께 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때로는 저에게 찾아온 이 질병의 무게를 가족들이 똑같이 지고 가야 하는 현실에 괴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 시간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저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멋진 모습만 보여주며 내가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말하며 나의 상태를 온전히 드러내고 그 안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또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희는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드디어 모태신앙인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며 전심을 다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어난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투병하던 2020년 연말, 가만히 앉아 성경 한쪽을 읽는 것조차 할 수 없던 상황을 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며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 2021년 한 해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제 손으로 성경책을 넘기면서 성경 통독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만 아프게 해달라고도 안 할게요. 이 질병과 싸워내려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매일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만이라도 읽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에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앉아 있을 수 있기를, 1년간 큰 사건 사고 없이 정말 응급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하고도 처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하면서도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솔직히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2021년 한 해 동안 매일 빠짐없이 성경을 읽었고 성경 1독을 달성했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기간 동안 가장 큰 장점은 마음 편히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주일 대학병원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예배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다 통증이 심해지면 곧바로 병실에 올라가 주사를 맞으면 되니까 마음 편히 예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상황이 달랐기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모든 치료 일정은 물론 컨디션까지 조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초점을 주일 예배에 두고 한 주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 도중 찾아오는 돌발통으로 119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가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겠다는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고작 1시간 동안의 통증도 잠재워주지 않으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짓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딱 1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통증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아주 조금씩 제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점차 예배 시간 동안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모든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새 저는 기도한 대로 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매 주일 응급 상황 없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욕심이 많은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또 하나의 소망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도 다른 성도분들처럼 예배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껏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용기 내어 찬양 시간에 일어나 보았습니다. 몸에서는 정말 비 오듯 땀이 쏟아지더라고요. 옷이 다 젖었지만 매 주일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찬양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면 이 박수로 인한 진동이 제 몸에 통증으로 전해져서 통증이 더 심해졌는데요. 그래도 이 통증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더 커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제든 자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투병의 시간을 통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저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비록 그때가 제 생각보다 더디 오더라도 분명히 치유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치료받고 재활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저의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고 십수명의 의사분들을 제 자리로 데리고 오시더니 사람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며 이 환자가 바로 그런 분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투병 중 저는 만 2년에 걸쳐서 매주 한 번씩 케타민이라는 약물을 주사로 맞았습니다. 이 약물은 신경을 마취시켜 주사를 맞는 3시간 동안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해주었지만 워낙 성분이 좋지 않아 동물용 마취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호흡신경까지 전부 마취되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를 계속 체크하면서 맞아야 하는 아주 위험한 치료법인데요. 하루는 주사를 맞기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흘렀을 때쯤인가요? 평소와는 너무나도 다른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사를 맞기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흘렀을 때쯤 이제 주위가 보이지 않았고 미지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삶이 끝난다는 직감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바로 옆에 있던 엄마에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가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입이 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조차 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생각에 슬펐는데 갑자기 마지막 기회처럼 제 입이 떠지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그 몇 초간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난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해 였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정말 삶의 마지막이 될 뻔한 그 순간 저는 제 입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고 고백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만 마치고 저는 다시 무의식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제 침대에 누워있으면 바로 딱 보이는 위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투병 중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생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을 타고나서 그런지 투병 중에도 하나님은 제게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소민아, 너는 그렇게 아픈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러게요. 억지로 노력한 것은 아니었지만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이 항상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기뻐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통증으로 기절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통증에 몸부림치다 힘이 다 빠지고 기절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지 않는 날들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나요?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삶의 마지막이 될 뻔한 그 순간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의 조건들과 상황들을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저를, 정말 아무런 공로도 없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진리 하나만으로 저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험했던 순간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엄마가 제 이상 증상들을 바로 눈치채시고
바로 의료진 분들께 알려 치료를 멈추고 응급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실제로 세상을 떠나는 이제 케타민을 받던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는데, 저는 진짜 기적적으로 다시 의식을 되찾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단 몇 초만 더 지났더라도 제 호흡까지 완전히 멈출 뻔했던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모든 아픔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함께 하신 엄마가 하루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는 도중 하나님께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소민이는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딸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 딸이 이렇게나 아파야 하나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엄마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 딸인 소민이가 너에게 얼마나 귀한지는 나도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런데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너를 위해, 또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니? 정말 그 음성에 저희 엄마는 더 이상 투정을 부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는 말이 사라졌다고 고백하셨는데요.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해요 라는 이 말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그 선물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정말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병 중 제일 듣기 싫었던 두 가지 말이 있었는데요. 뭐였을까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으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였습니다.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게 문제인 저에게 그런 말은 이걸 어떻게 살아나가지?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CRPS로 제일 유명하다는 교수님과 대학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정말 모조리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신에 번진 통증처럼 계속해서 악화되는 증상에 남은 60년을 어떻게 버티며 살아가야 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였을까요? 소민아, 분명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야 였습니다. 약도 줄이고 다시 두 발로 걷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내는 날이 올 거야. 이런 위로가 저에게는 나를 약 올리나? 이렇게 와닿았어요. 또 어쩔 때는 오히려 울컥하면서 화가 나기도 했어요. 내 상황이 보이지 않나? 지금 두 발로 걷기는커녕 휠체어로 타고 다니기만 해도 감사하고 진짜
휠체어를 떠나 목발로 짚고 다녀 걸어 다니기만 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약을 줄인다고? 매일 배갈이 넘는 약을 먹어도 기절하는 게 일상이고, 그렇게 약을 먹어도 밤에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루에 단 30분, 다 합쳐도 30분을 채 못 잤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살고 있는 저에게 약을 줄일 거라는 위로는 격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서 고생하는 가족들 안 보이나? 아니, 우리 가족들만 고생하면 되지. 뭘 멀쩡한 남자 또 한 명을 이 고생길로 같이 들이게끔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위로는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 분들은 저의 상황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 투병 기간 동안 차마 저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했던 것은 오로지 이 통증을 버틸 수 있게만, 정말 이 통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지낼 수 있는 정도의 통증만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그 통증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프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통증이 시작된 지 8년째인 현재, 저는 제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주신 수많은 동역자 분들 덕분에 믿기 어려울 만큼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걸을 수 있기만 해도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을 수 있는 신발이 3켤레나 되었습니다. 또 신호등의 보행 신호가 그렇게 짧다고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걷다 보면 이미 초록색 불이 거의 다 꺼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초록색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면 여유롭게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하루에 10,000보를 넘게 걸을 수 있을 만큼 이제는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또 어떤 날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무겁다 싶으면 헬스장 런닝머신에 가서 5km 정도를 달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태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배갈을 넘어도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던 저는 약을 조금씩 줄이고 줄여 지금 하루 평균 2알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일주일에 적게는 3번, 많게는 매일 몰핀 주사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직접 맞았습니다. 제가 맞았던 용량은 CRPS 환자 수준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속할 만큼 많았고, 호스피스에 계신 말기 암 환자 분들보다 하루에 맞는 양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마약류 주사를 맞지 않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수십 알의 약을 먹고도 30분도 채 자지 못했던 저는 하루에 열심히 활동하고 피로에 가득 찬 몸을 이제 침대에 누우면 저절로 잠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2023년 몸에 삽입했던 척수 자극기까지 제거하며 이 순간 아무 기계의 도움 없이 2발로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건 제가 간증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올해 6월 21일 제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할 만큼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통증에 지쳐 매일 밤 그저 오늘 하루도 버텨내길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이제는 태어나길 잘했다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인데요.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의 기도 제목에 꼭 맞는 자를 만났고, 또 하루는 제가 예비 신랑에게 나와 왜 결혼하냐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뻔한 대답, 예뻐서 라는 대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답변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에서 그 투병의 시간 동안 말도 안 되게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하다라는 사람을 고백하는 제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결심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는 첫 번째로 예쁘다가 대답하라고 이제 훈련을 시켜놨는데요. 항상 둘 사이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커지지 않길 우려하고, 또 데이트가 끝나면 꼭 서로 번갈아가며 짧게 기도를 하고 헤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살 날이 많이 남아 괴로웠던 저에게 이제는 내가 60살, 70살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 많은 분들이 꼭 물어보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지금 저에게? 지금은 좀 어떠세요? 네, 지금 저는 24시간 내내 통증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긴 합니다. 또 통증이 심해지면 때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신경계가 이미 통증을 한번 각인했기 때문에 언제든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무리하면 안 됩니다. 청년의 때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스스로를 자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얻는 행복을 이 시간을 통해 또 이 질병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질병이 장애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사실 아직 못하는 것도 저에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을 수 있는 신발이 3켤레지만 모두 발에 자극이 가지 않는 편한 신발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날도 굽이 없고 편안한 웨딩 슈즈를 잠깐 신기로 했고, 2부 필요한 장소에서는 이따 제가 내려갈 때 다들 보실 것 같은데 오늘 신고 온 신발을 또 결혼식 날 신기로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발을 드러내는 샌들이나 슬리퍼는 전혀 신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이 공기 중 노출되면 통증이 심해지고 아직까지도 오른발의 피부는 붓고 터져 있으며 발톱이 전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못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만으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빚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프기 이전 저는 제가 청년의 때에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발이 나에게 있으니까 두 발로 걷고, 두 손을 이용하고, 두 눈을 통해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입을 이용해 먹고 말하는
이 행위가 놀라우신가요? 저도 놀랍다고 여기지 않았는데요. 아픔의 시간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정말 그 나에게 주어진 신체 기관이 그 기능대로 작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입을 통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이 넘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두 손을 가지고 성경책을 직접 넘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두 발로 교회에 오고 두 발로 서서 찬양하며 자유롭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도 놀라운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자 제 삶에는 감사가 넘쳐 흘러나왔습니다. 하루는 얼마 전 집 앞을 이렇게 잠깐 산책하다 말고 햇볕을 쬐며 자유롭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이 제 모습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에서 저절로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병을 투병하며 가장 힘들었던 사실 중 하나는 하필 수많은 질병 중에서도 저주받은 질병이라는 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저주라는 표현에 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오점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프기 이전 분명 저희 가족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라고 말해주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입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왜 소민이네처럼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에 또 착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또 그분들의 안쓰러움과 함께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순간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제 주위에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던 친구들과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인들이 제가 투병 속에서도 어떻게든 주일날 교회에 가려고 하고 병원에 병문안 오면 항상 성경책을 펴고 있고 항상 말씀 동영상을 듣고 있는 저를 보면서 그렇게 아픈데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하나둘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기 이전에도 저는 그들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이제 본인들의 자녀들과 또 가족, 부모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거구나. 내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멋지게 또 영향력 있게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예비 신랑이 읽었다고 한 책이 여기 저 살아있어요라는 작년 여름에 출간한 책인데요. 이 책의 출간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타고난 공학도입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을 했고 이렇게 글을 쓰는 창작과는 거리가 정말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치료해 주신 담당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호전된 CRPS 환자가 없으니 소민아, 너가 책을 써서 다른 환우분들에게 힘과 희망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이제 몸이 좋아져서 진료 시간에 교수님께 가면 저에 대해 안 물어보시고 소민아, 글 좀 썼어? 소민아, 책 낼 거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해 주셨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투병 기간 중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이 병이 희귀난치병이다 보니까 좋아진 선례가 너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만나는 교수님들마다 붙잡고 물어봤어요. 교수님, CRPS 환자 중에서 좋아진 사람이 있나요? 좋아졌다면 도대체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매주일 이렇게 병원에 와서 몰핀 주사를 맞아야 되나요? 아니면 매일 약을 먹으면 몇 알을 먹어도 되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아무도 저에게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소민아,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소민아, 넌 긍정적이잖아 라는 두리뭉실한 말로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요. 그렇기에 이제는 고독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많은 통증 환우분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용기를 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지금도 너무 아파서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분들께 단 하루라도 버틸 힘이 되어드리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고를 집필하던 중 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저에게 간증이 담긴 투병기를 출간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책을 쓰라고 해주셨던 교수님은 비기독교인이셨고 저에게 이런 간증문을 쓰라고 한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라고 책을 쓰라고 해주셨던 건데요. 지금의 담당 편집자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작가님, 걱정 마세요. 작가님이 이 책을 내기 전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테니 괜찮아요. 책을 출간할 때까지 저는 계속 연락 드릴 겁니다. 하고 매달 연락이 왔습니다. 약 A4 용지 한두 쪽의 편지와 함께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책을 내는 것이 맞는 걸까?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투병 기간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제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 곁에서 동행하신 또 역사하신 이야기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책을 감수해주고 추천사를 써주신 교수님들이 전부 기독교인이 아니셨는데 기쁨으로 오히려 환자에게 종교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또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너에게 큰 힘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이제 본인들도 교회에 대해 또 추천사를 써주신 목사님들에 대해 설교 말씀을 찾아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예상치도 못한 책을 출간하고 더 예상치도 못하게 간증문이 담긴 책을 출간하면서 하나님은 예상을 뛰어넘으셨는데요. 이 책의 출간과 함께 여러 방송과 또 여러 매거진들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제가 투병 기간 동안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일 중 한 가지인 바로 활동이랑 책의 수익금 일부를 CRPS 환우분들 그리고 희귀난치병을 투병하신 환우분들께 다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RPS 환우들은 저도 벌써 8년째 장기 투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통 이 병에 걸리면 10년, 20년 계속해서 투병하는 환우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는 한 집안의 가장이셨던 분들이 투병하게 될 때인데요. 집안의 가장이셨던 분이
투병을 하면서 더 이상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되면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토록 심각한 통증이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시술과 수술을 미루는 모습을 제가 빈번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다니고 있는 대학병원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며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청년의 때에 강렬한 추위가 몰려와 모든 것이 져버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견디며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기 있는데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의지하고 맡겨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치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투병 중 우리나라의 명의라고 알려지신 모든 교수님들은 결국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 삶을 포기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포기하지 않는 주위의 동역자분들, 또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모든 삶이 평온하고 아무런 염려가 없을 때도, 반대로 모든 삶이 망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도 선하신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분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긴 시간 너무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가 짧은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해서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